오늘은 출애굽기 16장 우리 13절부터 20절까지 있는 말씀을 가지고요, 공급하시는 하나님, 공급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을 했습니다. 출애굽을 할 때 그들이 그냥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그들이 경험했습니다. 전무후무한 10가지 재앙이 애굽에 내려졌고, 애굽은 그 출애굽의 과정 속에 10가지 재앙을 통하여 하나님의 누구인가에 대해서 그들은 고백하게 됩니다. 그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은요, 기적 그 자체였습니다. 홍해의 기적을 맛보았습니다. 그러고 나서 홍해 기적 후에 마라의 쓴물을 달게 하는 기적을 맛보았습니다. 그리고 엘림을 만나고 그들의 삶은 기적의 연속이었고 하나님의 영광의 연속의 삶을 살게 됩니다. 그러나 그것도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출애굽한 후에 한 달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가져왔던 모든 음식들이 다 떨어져 버렸습니다. 그들이 출애굽하면서 가져올 수 있는 양식들이 한 달이 지나니까 그 200만 명 된 사람들의 음식이 다 떨어져 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다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원망하게 됩니다. 출애굽해서 나온 지 제 2월 15일 날 그들의 양식이 떨어져서 그들을 원망했을 때 하나님은요, 그들이 미처 깨닫지 못했던 것을 준비하십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바로 만나와 메추라기입니다. 하나님은 그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의 음식을 먹을 그때까지 40년 동안 그들에게 끊어지지 않도록 만나 메추라기를 그들에게 먹여주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또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이고 은혜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출애굽기 16장에 나와 있는 이 만나 메추라기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기 원하는지, 또 하나님 우리 가운데 무엇을 원하시는 데서 한번 말씀을 한번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먼저 첫 번째는 우리가 이 만나 메추라기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하나님을 만나야 되냐면요, 첫 번째는요,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이시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데 걸렸던 시간은 40년입니다. 여러분, 광야라는 곳은요, 어떤 곳이냐면 농사를 지을 수 있는 곳이 아닙니다. 매번 그들이 42번 진을 옮기거든요. 그때마다 옮겨 다니기 때문에 씨를 뿌리거나 작물을 재배할 수 있는 그런 여건도 안 됐지만, 광야는 씨앗이 자랄 수 없는 그런 곳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농사를 짓는다는 것은 있을 수 없습니다. 먹을 것이라고 것은 아마 그들이 출애굽할 때 가져나왔던 음식이 전부였을 것입니다. 그게 다 떨어졌습니다. 아마 그들이 겨우 먹을 수 있는 것이라면요, 아마 그들이 애굽에서 가지고 나온 짐승 정도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어찌 40년 동안 그들의 인생 가운데 양식이 될 수 있었겠습니까? 짐승들도 그들이 풀을 먹고 자라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광야는 아무것도 없는 그런 상황이 놓여 있는 것이 광야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200만 명이 되는 사람들이 그 광야 동에서 여러분 살아남았다는 거, 여러분 이것이 기적 중에 최고의 기적입니다. 여러분, 정말 기적은 뭔지 아십니까? 내가 살아있다는 겁니다. 지금 숨쉬고 있다는 거, 여러분 이것만큼 큰 기적이 없다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200만 명 된 사람들이요, 굶어 죽지 않고 다 살아남았습니다. 그것만큼 확실한 기적이 여러분 또 어디에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걸 볼 때마다 우리도 이런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 인생에 여러분 최고의 기적은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지금 여기 살아있다는 것입니다. 인생의 어려움들, 눈물 나는 삶의 골짜기들 많았지만 살아있어서 오늘 이 자리에 올 수 있다는 거, 이것만큼 기적이 여러분 없다라는 거 여러분 아십니까? 제가 신방을 하다 보게 되면은 참 그런 분들 많이 만납니다. 어려운 분들요. 야, 어떻게 하면 이런 환경까지 놓일 수 있을까? 사업이 막 망하고요, 몸은요 막 걸어다니는 종합병원이에요. 그냥 종합병원이고요. 자녀들도 보면은 거의 맛이 가고요. 야, 이 집안 이거 1년 후에 살아남을 수 있을까? 그런 생각 가지고 가정을 봤던 가정들이 1년 지났는데 어찌 겨우겨우 살아있는 겁니다. 그럴 때마다 느끼는 것은 살아있는 것 자체가 기적이고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때로는요 그 하나님을 자주 잊어버립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날마다 내 인생 속에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나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내 삶의 신음소리에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는 자꾸 잊어버립니다. 왜 잊어버리냐면요, 내가 구하고 원하는 것이 주어지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은 나를 잊어버리고 나와는 아무 상관없는 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여러분을 결코 잊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은요, 여러분을 지금도 돌보시고 인도하시고, 여러분 삶 가운데 하나님은요 모든 필요를 채워주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는 자꾸만 잊어버리는 것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내가 너희들의 공급자이다, 내가 너희와 함께한다, 내가 너희를 먹여 살린다, 이것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우리 가운데 무엇을 해주냐 하십니까? 우리에게요, 결핍을 허락하는 겁니다. 결핍. 여러분, 내가 정말 내가 참 많은 걸 누렸구나 라는 걸 알 수 있는 길은 뭡니까? 잃어버렸을 때, 내가 결핍됐을 때, 그때 내가 참 많은 걸 누렸구나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인간이라는 게 좀 이렇게 후회하는 동물이죠. 여러분, 내가 꼭 아파 보면은 건강할 때가 얼마나 좋았다는 것을 그때 뒤늦게 알게 되는 것이죠. 굶어 보게 되면은요, 그거라도 먹고 살았던 것이 행복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너무 우리 가운데 많은 걸 주기 때문에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나에게 이걸 준다는 것을요, 우린 잊어버립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결핍을 줍니다. 없게 만들어 버립니다. 그런 말미암아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진정한 공급자였다는 것을요, 우리가 깨달아 알게 되고, 그 하나님을 내 삶 가운데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인생 살게끔 하는 것이 하나님 또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일상에 반복되는 삶에 여러분 감사하십시오. 여러분들이 일상에 조그만한 것에 벌어지는 것을 만족하시고, 그 일상에 반복되는 삶 속에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고백하는 것, 이게 진짜 신앙인입니다. 여러분 남편들이 오늘 아침에 출근해서 저녁에 집에 돌아올 때 감사해 본 적 있습니까? 여러분, 이 험한 세상에 우리 아이들이 밖에 나갔는데요, 아무 탈 없이 그저 저 문으로 다시 돌아오는 걸 감사해 본 적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는요, 일상에 반복되는 자그마한 일들을요, 우린 당연시 여기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돌봐주시고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지 않았다면요, 여러분, 우리 일상의 반복이 얼마나 큰 기적인가를요, 우린 모르고 산다는 것이 우리의 문제라는 것이죠. 저는 그래서 여러분들이요, 날마다 일상의 자그마한 일에 반복되는 것에 감사하며 살아갈 줄 아는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당연한 것은 없습니다.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지금 여기서 여러분 스스로 심장을 뛰게 할 분이 있습니까? 내가 막 심장을 뛰게 해야지. 여러분 지금 폐를 막 지금 움직이는 분이 있습니까? 나는요, 내 심장 내가 작동할 수 없어요. 근데 내 심장이 뛰고 있어요. 누가 뛰게 해주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해줘, 하나님이. 우린 너무 당연한 것을 당연하게 여기다 보니까 감사가 사라지고, 일상의 삶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공급하시지 않는다는 것을 고백하면서 우리의 입술에는요, 자꾸만 원망이 터져나오는 겁니다.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제였고, 우리들의 오늘날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만나 메추라기상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싶은 것이 무엇이냐? 그것은요, 내가 너희의 공급자가 된다는 걸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결코 여러분, 제가 여러분 선포합니다. 여러분 굶어 죽지 않을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결코 굶어 죽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어떻게 먹이 살릴 건데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조그만 걸 없앴다고 여러분 울지 마세요. 조그만 거 잃어버렸다고 여러분 당황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면요, 그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간 만나 메추라고 먹였던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걸 믿는다면, 여러분 우리 모든 것이 사라지더라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대한 믿음을 보일 수 있는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일상의 자그마한 하나님의 은혜가요, 내 삶 가운데 얼마나 많이 있는지 여러분 깨달아 알게 되면, 여러분 우리가 감사가 터져나오는 인생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그거 아십니까? 제가 이스라엘의 성지 수레를 이제 갔을 때 일인데요, 이스라엘은 이 건기와 우기가 뚜렷합니다. 우기 때는 비가 오니까 이 밭작물이 자란다는 것이 이해가 돼요. 비가 오니까. 근데 이스라엘은요, 건기 때에도, 비가 하나도 안 올 때에도 밭작물이 자랍니다. 여러분 너무 신기했어요. 아니 어떻게 이게 바짝 메말아 버렸는데 어떻게 이렇게 작물이 자랄까? 제가 이제 물어봤습니다, 선교사님한테. 아니 이스라엘은 어떻게 된 땅인지 이렇게 뚜렷한 건기 때에도 밭작물이 자라냐고요. 그때 그분이 해준 말을 들으면 제가 참 깊이 있는 인사이트를 얻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땅은요, 건기 때도 작물이 자랄 수 있는 결정적인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그것은요, 이슬 때문입니다. 이슬 때문에. 여러분, 이스라엘은 저 북쪽에요, 헐몬산이라는 산이 있습니다. 해발 2800m 높은 고지에 있는 산이에요. 여러분, 이스라엘 나라는 참 특이합니다. 남쪽 지중해 쪽에서는요 서핑을 즐기는데, 저 북쪽 끝에서는요, 여러분 이스라엘 가면요 스키를 탑니다. 스키를. 이스라엘 가면 헐몬산에 스키를 타요. 2815m 정확하게. 그 헐몬산에는 만년설이 있는데요, 이 만년설이 낮이 되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바람이 남쪽으로 불면서 이 눈이요 어떻게 되느냐, 바람에 따라 가지고 남쪽 지방으로 날아오게 됩니다. 그러면 그 만년설에 있는 그 눈이요 지중해 그 이스라엘 땅을 덮게 됩니다. 그 만년설이 바람 따라서 남쪽으로 내려오면서 어떻게 했냐, 녹게 됩니다. 그래서 만년설이 녹으면서 새벽에 뭐가 생기냐면요, 지면에 이슬이 맺히게 됩니다. 이 이슬이 맺히는 이 새벽의 지면 때문에 뜨거운 태양빛에서도 이 식물이요 새벽에 주는 이슬 때문에 그 이슬을 말미암아 식물이 잘 자랄 수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이슬은요 아침에 태양의 빛을 비치면 사라지지만 새벽에 내리는 그 이슬을 말미암아 밭작물들이 살아나갈 수 있는 힘이 이 이슬에 있다고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제가 이제 새벽에 한번 일어나 봤어요. 진짜 그런가? 새벽에 일어나 봤더니 진짜로 지면에 이슬이 덮여 있더라고요. 식물마다 이슬방울이 맺혀 있더라고요. 그것이 그 식물을 자라게 하는 원동력이 되어서 건기 때에도 이스라엘은요 밭작물이 잘 자라는 원리가 된다고 합니다. 저는 이 이슬의 은혜가요 어찌 보면 오늘날 이 시대의 우리들에게도 하나님이 주었다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때로는 우리들의 인생 속에요 소낙비처럼 강하게 내리는 은혜가 있을 겁니다. 내가 정말 절망 속에서 하나님을 부르짖을 때 하나님이요 강력하게 소낙비처럼 우리에게 부어주는 은혜가 있지만, 여러분 이런 은혜 잘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런 기적이 잘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이런 소낙비와 같은 기적과 은혜는요 잘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렇지만 하나님은요 우리가 알지 못하게 어떻습니까? 날마다 우리 인생 속에 이슬 같은 은혜를 부어주시는 거예요. 나는 잘 모릅니다. 태양이 떠버리면 사라져버리니까. 이슬은 태양이 떠버리면 사라져버리니까 잘 모르지만요, 내가 잠든 사이, 내가 깨닫지 못하는 사이, 내가 신음소리 가운데 그저 절망하는 그 사이, 나도 모르게요 하나님이 이슬 같은 은혜를 부어줬기에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자리까지 설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 이슬 같은 은혜를 날마다 여러분 우리가 고백하며 살아가는 것, 이게 하나님이 만나와 메추라기를 통해 주신 하나님의 메시지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내가 모르는 이슬 같은 은혜가 오늘도 여러분의 인생 속에, 여러분 가정 가운데, 여러분 자녀 가운데 넘칠 것을 저는 확신합니다. 내 삶에 깨닫지 못하는 이슬 같은 은혜를 여러분 내가 이제는 깨달아 알아가는 그런 지혜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럴 때는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 왜 내 인생에는 이렇게 태양만 주십니까? 왜 내 인생에는 이렇게 힘들고 어렵게만 하십니까? 이런 고백하기 전에 내 삶 가운데 주어지는 반복되는 이슬 같은 은혜에 감사하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무리 작은 걸 하더라도요 당연히 여기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이것이 내게 오지 못하노라는 고백을 통해서 날마다 부어주는 이슬 같은 자그마한 은혜에 감사할 점을 통해서 여러분 삶이 나중에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소낙배 같은 그런 은혜를 맛보며 살아가는 저는 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 이슬 같은 은혜가요 저는 매일마다 이곳에 임하길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 예배를 들어오실 때 여러분이 이렇게 할 겁니다. 아무 의미 없이 여러분이 예배당을 들어올 때가 있을 겁니다. 그저 습관을 따라, 그저 금요일이 됐으니까, 수요일이 됐으니까, 주일이 됐으니까 여러분이 습관을 따라 그냥 이곳에 온다 하더라도요 하나님은요 여러분에게 이슬 같은 은혜를 부어주기를 원하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나는 모르지만, 나는 깨닫지 못하지만 오늘 이 밤에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요 여러분 몰래 여러분 심령 속에 이슬 같은 은혜를 부어 주실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들이 그 주어지는 은혜를 받고 날마다 내 인생 속에서 40년 길을 만나 매출하게 먹이신 하나님이 내 인생에도 그 은혜를 베풀어 주어서 내가 살아 숨쉬게 만든다는 하나님을 여러분 확실히 믿는 가운데 여러분이 이슬의 아름다운 고백을 해나가는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이 만나 매출을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이냐면요, 그것은요 두 번째는 이겁니다. 원망으로 얻지 말고 기도로 얻으라는 겁니다. 만나 매출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원망으로 얻지 말고 기도로 얻으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들은요 무엇인가 부족하게 되면은요 항상 원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부족한데 여러분 원망 안 한다는 것은 그건 사람이 아닙니다. 사람은 부족하면 원망합니다. 여러분 원망한다는 건 뭡니까? 내게 이것이 없다라는 얘기예요. 원망한다는 것은 내게 이것이 부족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람에게는요 어떠한 것이 결핍이 되게 되면요 이 결핍이 있다는 것을 반응하는 것이 두 가지 반응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원망으로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게 없다고, 이거 좀 해달라고. 그러나 또 한 사람은 똑같은 결핍 속에서
다른 방법으로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방법인지 아십니까? 기도로 말하는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무엇이 결핍됐든 간에 원망으로 말하던 기도로 말하던 우리 하나님은 좋은 하나님이셔서 다 들어주십니다. 그러나 원망으로 얻게 되면요, 얻고 나서 죽습니다. 그러나 똑같은 결핍 속에서 기도로 얻고 나면 살 수 있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죽은 것은요, 굶어 죽은 사람 한 명도 없습니다. 이스라엘 광야에서 죽은 사람은 누구만 죽은 줄 아십니까? 원망한 사람만 죽었습니다. 하나님은 원망한 사람만 죽었지 이스라엘은요, 광야 40년 동안 굶어 죽은 사람이 없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지금 결핍이 왔습니까? 부족한 거 있으시죠? 여러분, 지금 원망으로 그것을 채우고 있는 분이십니까? 기도로 채우고 있는 분이십니까? 똑같은 결핍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왜 우리를 광야로 내보내가지고 우리 죽게 만드냐고. 그러나 모세는 똑같은 결핍 속에서 기도를 통해서 그것을 얻어냈다는 것이죠.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우리들에게 다시 한번 이 만다 메추라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싶은 것은 무엇이냐면, 원망으로 얻지 말고 기도로 얻으라는 것입니다. 원망으로 얻는 인생은요, 결국 얻지만 그 원망이 나로 하여금 마지막에는요, 죽게 만들 수 있다는 것을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원망한 사람은요, 특징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 자그마한 원망이 처음에는 환경의 원망을 갖다가요, 맨 마지막에는 하나님을 향한 원망으로 가기 때문에 원망이 무서운 겁니다. 일전에 제가 한번 들은 이야기입니다. 어떤 중국의 선교사님에게 들은 이야기인데, 참 그 얘기를 듣고 참 이게 웃었지만 마음 한편으로 참 이게 씁쓸했습니다.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그 중국에 있는 선교사님이 이제 그 선교학으로 이게 들어갔어요, 중국으로. 근데 중국은 여러분, 이 선교사님들에게 비자가 안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하냐면은 보통 취업 비자로 들어가요, 취업 비자. 그러니까 이 선교사님이 어떤 비자로 들어갔냐면은, 그 중국에 들어가가지고 농장을 하는데, 농장을 한대요. 내가 사업을 한다 해요. 그래서 사업을 한다는 이유로 농장에 들어가서 선교를 하게 되는데, 그분이 한 그 사업이 뭐냐면요, 중국에 있는 현지인을 데려다가 이 선인장 농장 해가지고 농가 수입도 올리고 또 중국 사람들에게 그 기술을 가르쳐줘 가지고 선교를 하는 분이 계셨습니다. 근데 그분이 그 만드는 선인장이 뭐냐면은 금오 선인장이라고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잘 모르시죠? 여러분, 금오 선인장이 어떤 거냐면요, 아주 이따만한 큰 선인장이 있어요. 이렇게 머리만한 선인장, 이만한 선인장인데 아주 날카로운 선인장입니다. 그래서 이 금오 선인장이 이게 그 조경으로 중국에서 잘 팔리다 보니까 이 금오 선인장을 만들어 가지고 납품을 해서 살아가는 그런 한 선교사님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이 선교사님이 이 농장에서 이제 시내로 나올 일이 생겼대요. 나오려고 그러니까 이 직원이 자기한테 얘기합니다. 그 선교사라고 속였기 때문에, 사장님, 시내 나가십니까? 나간대요. 그러면은 잘 됐다고. 마침 이 선인장을 납품해야 되는데 가는 길이 좀 납품해 줄 수 있냐고 물어본다고 합니다. 사실은 이 선교사님이 조금 별로 가고 싶지 않았어요. 돌아가야 되기 때문에. 내가 사장이고 이 사람 직원인데 막 자기를 부려먹는 생각하니까 막 생각하다가, 그래 자기 목사인데, 선교사인데, 그 사람 알잖아요, 신문을 떴을 때는. 그러니까 내가 해주겠다 그래가지고 그 선인장을요, 자기 운전석 옆에다가 조수석에다 이렇게 메어놨다 그럽니다. 근데 이게 묶어놓고 가는데 중국의 도로 사정이 좋지 않습니다. 험한 길이에요, 농장이니까. 시내 나오는 동안 운전을 하고 갔는데 갑자기 꼬불꼬불게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선교사님이 좌회전을 딱 하는 그 순간, 이따만한 이 금오 선인장이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그분 말로는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마치 선인장이 나에게 안기듯이 왔다는 겁니다. 안기듯이. 아주 날카로운 선인장이, 이만한 선인장이 자기에게 그냥 덤벼든 거예요. 그러니까 운전하니까 운전대를 놓을 수 없어가지고요, 선인장이 그냥 자기 와가지고 몸을 쿡 찌렀다 그럽니다. 그래가지고 이 선인장을 또 손으로 딱 밀었대요. 이게 또 가는데 또 구부러진 길이 나오는 겁니다. 또 선인장이 안기듯이 자기를 품었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이 선교사님이 어떻게 하냐, 그 선인장을 바라보면서 짜증 내는 겁니다. 내가 그러니까 안 간다 그랬지. 내가 그 직원의 말 듣는 것이 아닌데, 내가 목사라는 이유만으로 내가 그것을 거부하지 못했구나 하면서 자기를 원망하는 거예요. 근데 그러다가 보니까 무슨 원망이 생기느냐, 괜히 내가 중국 가가지고 이 모양 이 꼴이 됐다 그러는 겁니다. 내가 중국만 안 왔더라면 이 일 안 이럴 텐데, 내가 하필은 왜 또 선인장 농장에 했을까? 그냥 찔려가지고 아픈데 막 원망이 시작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다 나중에는 어떻게 해가지고 원망되는지 아십니까? 하나님까지 원망되는 겁니다. 하나님 왜 나를 이곳에 보내셨는지. 왜 하나님 원망이냐면, 이 선인장 누가 만들었어 하는 거예요. 누가 만들었어?
하나님 만들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원망을 시작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선인장이 그 갈 때까지, 신에 나갈 때까지 선인장이 안기듯이 오면은 그때마다 하나님 원망했대요. 왜 하나님이 이런 선인장을 만들어가지고 나를 고생시키냐고, 왜 나를 중국으로 보냈냐고. 몇 번 찔리면서 자기가 자기 입술에서 하나님 원망하는 소리를 들으니까 이 성사님이요 정신이 났대요. 내가 지금 뭘 하고 있나? 내가 선인장을 잘 묶지 못해가지고 선인장이 나에게 쏟아진 건데, 내가 이 선인장이 찔림으로 인해서 직원을 원망하고 나를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중국을 원망하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까지 가면서 이 선교사님이 어떻게 되냐, 마음속에서 하나님에 대한 그 죄송스러운 마음이 들었다라는 것을 제가 그때 한번 간증한 얘기를 한번 들었던 게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인생에는요 항상 이런 자그마한 원망이, 나의 자그마한 원망이요 처음에는 작게 시작하지만 나중에 어떻게 되는 것 같습니까? 하나님을 향한 원망으로 끝을 맺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현재 이 작은 원망을 보면서 이 자그마한 원망을요 여러분이 치료하거나 회복하지 않으면 마침내는 여러분들이 하나님 향한 원망으로 나가게 돼서 여러분 인생길도 그 원망으로 시작해서 원망으로 끝날 수가 있다는 것을 잊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대에 우리들의 삶이, 내 영적인 삶이요 무엇을 채기 원하는 줄 아십니까? 원망으로 채우는 것이 아니라 기도로 채우기를 하나님은 원한다는 것입니다. 똑같은 결핍에서 원망으로 얻지 말고 기도로 얻으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은 뭔지 아십니까? 내 삶 가운데 원망이 들어오기 전에 기도하는 습관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몸은요, 우리 영적인 상태는요 항상 진공일 수 없습니다. 무언가로 채워져 있게 돼 있어요. 여러분, 제가 왜 날마다 기도하는지 아십니까? 제 속에 하나님의 기도로 채워지지 않으면 제 속에요 원망이 들어오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이 밤에 기도로 채워지지 않는다면 여러분 심령 속에 원망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겁니다. 내 속에 하나님 원망이 들어오기 전에 내가 하나님의 기도로 충만히 채워지게 되면요 어떤 결핍이라더라도 그 결핍 속에서 채워줄 하나님을 기대하는 인생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나는 기도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무엇이 여러분에게 지금도 원망입니까? 여러분, 원망하는 인생은 간단합니다. 기도 안 하는 인생입니다. 기도하는 인생은 원망하지 않는 인생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입술이 원망이 많았습니까? 기도가 많았습니까? 기도가 많았다면 그는 그 원망을 이겨낼 수 있지만, 원망이 많은 사람은요 그 원망으로 하여금 나만 죽는 것이 아니라 내 주변의 사람도 죽일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이 땅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공급하시는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면서 그들이 가르쳐 주신 것은 딱 하나였습니다. 원망으로 얻지 말고 기도로 얻으라고요. 오늘 이 밤에 여러분의 인생 속에서 전 여러분의 결핍이 있을 때 오늘 여러분이 기도로 그 모든 걸 이뤄나가는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고백한다면, 아니 하나님은 살아계시기에 우리가 결핍 속에서 해야 될 중요한 자세는 원망이 아니라 기도라는 걸 잊지 마시면서 여러분 날마다 삶의 순간마다 이 땅 살아가는 동안에 있어서 원망이 아니라 여러분 기도로 말미암아 여러분 인생 삶을 얻어나가는 여러분 인생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하나님은 그런 인생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한번 마지막으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13절과 15절까지 말씀입니다. 13절부터 15절까지 말씀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읽습니다. 시작. 저녁에는 메추라기가 와서 진에 덮이고 아침에는 이슬이 진주에 있더니 그 이슬이 마른 후에 광야 지면에 작고 둥글며 서리 같은 것이 있는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보고 그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여 서로 이르되 이것이 무엇이냐 하니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어 먹게 하신 양식이라. 아멘.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매일마다 만나가 그들에게 주어졌습니다. 쉽게 말하면 그들에게 주어진 양식은 무엇이냐? 일용할 양식을 주었다는 겁니다. 이 만나는요 저녁 때까지 두게 되면 썩게 됐습니다. 하나님은 그날 먹을 만나를 그날 줬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날 버틸 수 있는 음식을 그날 주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의 기도 속에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오라는 말과 동일하단 말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많은 거 주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저축할 수 있을 정도의 많은 거 주지 않습니다. 날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일용할 양식만 줍니다. 왜 그럴까요? 왜 하나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만 줄까요? 많이 주면 하나님도 고생하지 않고 우리도 고생하지 않을 텐데 왜 매일마다 만나를 줬을까요? 그것은 매일마다 하나님 앞에 나오라는 얘기입니다.
매일마다 하나님을 생각하라는 얘기입니다. 매일마다 이 만나를 먹을 때마다 하나님의 공급자임을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인생 속에요, 하나님이요 한꺼번에 안 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 구하는 기도 있죠? 아직 안 이루어졌죠? 여러분 얼굴 보니까 다 안 이루어진 것 같아요, 보니까요. 그래 오늘 이 밤에 나와서라도 어떻게든 얻어가려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안 줍니다, 여러분요. 하나님 여러분에게 안 줘요, 한 방이에요. 매일매일 여러분이, 만약에 여러분이 오늘 다 얻어갔다 치시다, 다음 주에 이곳에 오실 분이 계세요? 누가 기도하겠습니까? 한 방 해결되는데. 여러분 오늘 하나님 여러분 한 방 해결해 주면은 다음 주가 우리 안 모이는 날이군요. 다음 주 안 오겠군요. 여러분 우리 한 방에 얻으면 안 와요, 기도 자리. 제가 알아요, 여러분들요. 저도 그랬으니까. 주시옵소서 얻잖아요. 끝이에요, 그다음부터는요. 다 떨어지면 또 와가지고 주시옵소서 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래서 우리 인생 가운데요, 여러분이 구하고 간구하는 거 다 들어주지 않습니다. 매일매일마다 일용할 양식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진짜 복은 뭔지 아세요? 내가 구하고 얻는 게 아니라 내가 이 결핍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는 거, 이게 진짜 복이에요, 여러분요. 진짜 복은요, 내가 이 결핍한 것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게 하는 거, 이게 복임을 알고 하나님은요 날마다 일용할 양식만 주는 겁니다. 그날 먹을 수 있을 만한 아주 소량의 음식. 그러면 알면 우리들의 인생의 삶이 날마다 하나님 전에 나와 기도하게 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말미암아 그들 속에 원망이 아니라 기도가 쌓이기 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 여러분에게요 일용할 양식만 주신다는 그런 분이라는 것이죠. 주님은 그걸 아셨기 때문에 하루를 버틸 수 있는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라고 기도하면서 그 양식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했기에 주님의 인생은요 날마다 주신 하나님의 일용할 양식을 먹고 십자가의 사명의 길까지 걸어갈 수 있었다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오늘 여러분 하나님 일용할 양식을 오늘 여러분에게 주실 것입니다. 우리 그거 먹고 하루 살아가는 겁니다. 내일은 내일의 만나가 여러분에게 임할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생이 끝나는 그날까지 하나님은요 매일매일마다 하나님이 되어 주셔서 여러분을 굶어 죽게 만들어 줄 겁니다.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이스라엘 사람들을 40년간 그들을 먹이시고 그들의 의복을 해하지 않게 하시고 그들을 가나안 땅에 인도하신 하나님은요 지금도 살아 계신 분이심을 믿습니다. 그분이 오늘 이 밤에 여러분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신 분이심을 믿습니다. 그 하나님 앞에 날마다 매일매일 나오셔서 주신 양식 감사하며 원망으로 채우지 마시고 기도로 채우는 가운데 하나님이 나의 필요한 공급자이심을 평생 동안 잊지 마시고 날마다 그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해 나가는 저는 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인생길 광야 같은 인생길입니다. 광야 같은 인생길에서 살 수 있는 길은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겁니다. 여러분을 의지할 것 다 없는 광야에 오늘 보내셨습니다. 아무것도 바라볼 수 없는 광야로 여러분을 보내셨습니다. 여러분 광야는 아무것도 없는 곳입니다. 그러나 아무것도 없는 곳에 하나님이 계시면 모든 것이 있는 곳이 광야임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삶 날마다 그 광야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는 가운데 날마다 보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가는 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그 하나님 함께 찬양합시다.